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증인은 어떠한 사건을 목격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죠. 보통 증인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입이 간질간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든 꼭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이용해서 아니면 글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 증인은 이런 증인은 아닙니다. 다른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바로 증거 증자 그리고 도장 인자로 되어 있는 증인인 거죠.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기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여있는 증인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보았던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는 증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의 하나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헬라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은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강림하신 거죠.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함께 두려워 떨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그 거리마다 내가 보았던,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잡힐 것을 알면서도 또 누군가가 욕할 것을 알면서도 전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그 자리마다, 이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말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보았던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증명했을 뿐인데, 그 증명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성령이 강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진짜 밖에 나가면 잡히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그 땅에 도장이 찍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전에 이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치킨을 먹다가 이제 아이들의 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 손을 닦아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에 양념 범벅이 된 그 손을 씻겨주기 위해서 물을 묻히고 비누를 묻히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이걸로 발도 닦을 수 있어? 닦을 수 있지. 그러자 그 아이가 아이 더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비누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이야. 맞지 않습니까? 비누는 깨끗한 겁니다. 그 비누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향기를 내든 결코 더러운 비누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그 삶이 달랐어요. 그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천차만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지요. 마치 비누의 삶이 된 겁니다. 이 비누는 손도 씻을 수 있지만 발도 씻을 수 있고요. 비누는 지금 그 모양이 제 아무리 더러웠을지라도,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 무언가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녹여가지고요.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런 글이 있어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낸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녹지 않은 나쁜 비누와 같다. 이 문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에 교회 화장실에서 열심히 볼일을 보다가 이 문구가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거다.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와닿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이나 장난감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나 또 집에 찾아온 손님이 책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나머지 이거 원래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해야겠다, 관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손에 그 때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얼른 닦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책 너무 귀하다. 정말 이 책은 중요한 책이니까 이 책은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을 아예 안 대는 거예요.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딱 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 이렇게 남겼던 책도 몇 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책을 깨끗하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는다면요, 막상 정작 그 책이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책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야, 때론 찢어지고 때론 망가져야지만, 그렇게 읽혀져야지만 이 책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다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비누 또한 자신을 희생해야 누군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비누가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수제 비누를 보면요, 비누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향기도 정말 향기롭고요.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이거를 쓸 수 있을까?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비누가 정말 예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쁘다고 해가지고 이 비누를 그냥 찬장에 딱 놔두고 절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보고 있으면요, 그것이 비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향기가 나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깨끗하게 무언가를 닦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다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누가 어떠한 대상에게 희생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만족을 주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끼고 정말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부딪히기도 하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때론 상처도 입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우리는 주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2년을 했는데 가끔 이제 아내한테 군대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밤새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이 식당이 막사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막사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기 위해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야, 이게 왜 문이 안 열릴까? 한두 명이 밀어도 문이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한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간신히 문을 조그맣게 삐뚤하게 한 명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문을 딱 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른 투입돼가지고 눈을 쓸었죠. 근데 눈이 얼만큼 왔냐면 허리 정도 높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눈이 왔는데도 그렇게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든 부대원이 야, 우리 식당 가는 길만큼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 가는 길만큼만 길만 트자. 해가지고 길만 트고 딱 또 주말이잖아요.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뒤쪽에 식당 뒤쪽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는 또 가야 된다. 교회 가는 길도 한번 트자 해가지고 교회 가는 길까지 딱 텄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막사가 2층이었거든요. 눈을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틀면서 길을 딱 만드는데 눈이 얼만큼 쌓였냐면 2층 높이까지 쌓은 거예요. 와,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던 기억. 이걸 얘기하는데 믿지는 않더라고요. 참, 사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교회 사진이거든요. 저기 있는 게 교회거든요. 군대에서 눈을 치웠던 것보다 여기서 눈을 더 많이 치웠던 거죠. 와, 이게 파주하고 일산. 야, 여기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네. 근데 여기가 눈이 얼만큼 왔었냐면 한 번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전날 한 11시부터 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수북히 한 요 정도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그 주차장이 넓으니까 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자하고 헌금하는 담당하는 목사하고 둘만 빼고 모두가 우리 눈 쓸자 해가지고 그때 교육자들이 한 24명 정도 있었는데 다 석가대 들고 눈삽 들고 주차장을 싹 눈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새벽 5시부터 눈을 쓸었는데 언제 끝났냐면 저녁 7시에 끝난 거예요. 와,에 하루 종일 눈을 쓸었네 그냥.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지.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있네. 아, 이게 주차장이 넓으니까 좋지가 않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교회가 있었어. 한소망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늦게 교회를 예쁘게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관리집사님 혼자 눈을 치우시네. 아, 우리는 24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루 종일 치우는데도 눈이 다 안 쓰러지는데 보니까 관리집사님 혼자서 포크레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포크레인 좀 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사줬는데 그때부터 눈이 안 오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걸 써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걷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걷는 거잖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전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렌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밟으면서 눈 밟았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이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발자국을 보잖아요. 내 뒤를 딱 보면 내가 찍었던 지나온 자리마다 선명하게 내 발바닥 모양의 그 발자국이 남아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짓궂어서 그런지 난 눈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야, 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발자국을 만들지 않을래야 해가지고 공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막 마르고 있는 그 시멘트에 발바닥 한번 탁 찍어주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다가 풍덩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꼭 눈이 있는 그 거리에만 발자국이 남을까? 그렇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마다 그 거리마다 분명하게 발자국은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정말 나의 그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어떤 발자국을 남겼습니까? 뭐 증오의 발자국, 원망의 발자국, 미움의 발자국, 탐욕의 발자국, 저주의 발자국, 거짓의 발자국, 이런 발자국을 여러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발자국은요, 나의 도장이죠.
바로 내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도장이 되어서 발자국으로 남기는 겁니다. 도장은 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찍잖아요.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파가지고 계속해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찍는데 어느 날 참 못했어요라고 도장을 찍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략 난감인 거죠. 여러분은 도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장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는 도장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의 도장에는 자신의 생각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도장을, 자신의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 지나온 자리마다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찍었던 도장이 잘못된 도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던 그 도장을 완전히 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 위에 예수님의 도장을 다시 심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명예,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파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발견한 그것을 심어버린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요, 땅끝이었어요. 세상의 땅끝. 이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지명으로 서바나입니다. 지금으로는 스페인이에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서바나를 세상의 땅끝, 유럽의 땅끝을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이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 서바나 지역을 지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북으로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터키와 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여기가 땅끝이니까 야, 나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듯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한번 부르고 이제 하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 나는 여기까지만 전도하고 나는 그만 쉴래, 이런 마음으로 땅끝에 가고자 했던 걸까? 그게 아닌 거죠. 그곳을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아시아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범위 내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장소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았던, 내가 느꼈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도장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서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에 발자국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너무 희미해서 자세히 보아야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는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거죠. 나의 도장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도장을 남기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신고 온 그 신발에 브랜드 그 도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아직 내 도장에 나의 모습만이 찍혀져 있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다면 조금 파십시오. 더 팔 수 있다면 더 많이 파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선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던 그 모습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비방이 칭찬으로 변화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장 쓸모있는 도장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도장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운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도장이 되어서 그 장소에 여러분 증인된 흔적을 남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두려워 떠났던 그 제자들이, 한 발 한 발 내 의지로는 나갈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친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떨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따뜻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만져줄 겁니다. 더 이상 회피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거부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자꾸 있고 싶은 장소로 온전히 변화시켜 줄 거예요. 제가 영화에 대한 약간 그 센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개봉 전에 야, 이 영화 정말 재밌겠다, 야, 이거 개봉하는 날 꼭 봐야겠다 라고 싶은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봉하는 날 정말 봐요. 예전에 진짜 서울에서 살 때도 와, 정말 이 영화 개봉한 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엑스 가가지고 와, 제일 표가 없어가지고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딱 거기서 그냥 봤어요. 개봉하는 날. 야, 그러면서 너무 뿌듯했죠. 야, 내가 개봉하는 날 봤다. 근데 개봉한 날 봤던 영화들이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냥 와, 어떻게 내가 본 영화들마다 다 망했을까? 이게 한두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개봉한 날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 성공해 버렸네. 제가 이제 한 번은 아내랑 야, 이 영화 정말 히트쳤다 싶은 영화가 있어서 봤어요. 그게 명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량 영화를 아내랑 열심히 봤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전쟁신도 나오고 흥미진진하고. 근데 고개를 쭉 내밀고 야, 집중해서 봐야겠다 하다가 눈을 감아버렸죠. 졸아버린 거예요. 영화 보다가.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제 아내랑 블랙 위도우가 또 인기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한번 블랙 위도우를 보자. 그래서 4DX를 갔어요. 의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야, 이건 집중해서 정말 눈 말똥말똥 뜨고 봐야 되겠다 하고 눈 크게 뜨고 딱 보고 있는데, 자, 의자가 중간중간 막 움직이잖아요. 와, 눈을 감아버렸죠. 마치 그 어린아이들 키울 때 요람 있잖아요. 요람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이. 야,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야, 내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치 나를 엄마가 안아준 것 같은. 또 바람도 불어오니까 야, 시원하네. 야, 정말 쾌적의 환경이다 여기. 그래가지고 잠을 잤던. 그래서 중간에 흐름이 끊겨버렸네. 다시 이제 명량 이야기로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명량을 중간에 자다 보다 하다가 야, 이
명대사 하나를 캐치했어. 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이게 기억이 나네요. 이순신 장군이 몇 가지 명대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말을 했던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이 대사만큼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내 의지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이게 극복하고 싶고 또 이겨내고 싶은데도 자꾸만 두려움이 다시금 나를 재워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누가 여러분 옆에서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곳을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면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내가 그것이 용기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줄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세상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마치 내가 비누와 같이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누군가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는, 아니면 그들을 내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자로서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요,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직장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을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사용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장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발자국, 그거 자국자국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 남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증인으로 담대히 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몸짓, 여러분의 그 눈빛, 여러분의 그 입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아직 일어나지 못했던 거, 내 안에 아직 두렵고 떨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제가 극복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요, 제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